오늘 날주 본문은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그리고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들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교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줄까, 좋은 먹거리를 줄까, 좋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염려까지 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의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정말 먹음직 보암직한 이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침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또 남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죄악으로 빠지는, 죄악의 길로 빠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아담, 이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이 열매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그들의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이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한 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사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그 몇 마디 가운데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화, 며칠 날에 걸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한 작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방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이 여자를 간사하게 속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냥 몇 마디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게 하면서 의심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합니다. 바로 성도이지만 성도인 척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 이웃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것, 바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이런 죄악을 주는 큰 실수보다 더 큰 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또한 이 선악과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준 것입니다. 뱀의 모양으로 하고 온 마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일까?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편협한 분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이 말 몇 마디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 편협한 존재가 된다고 사탄은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음대로 살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범죄, 죄악이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요, 하나님은 이 정도 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제안한다면요, 또 거기다가 심지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불만과 불평을 한다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의 그 원인들 가운데 사람들의 죄와 어리석음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일까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 소홀히 대충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악과를 주는 모습이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 주면 되겠지, 이거 좋은 건데 괜찮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이 선악과가 아닌 다른 생명을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요, 이 제9시는 마지막 오후 3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함으로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힘써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 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메어와서 구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나 불쌍하고 어찌나 가여웠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떠나갈 수 없었고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구걸하는 것입니까? 동전 몇 입이라도 얻으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 몇 입,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베드로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생명을 준 것입니다.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바라봤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이게 뭐가 있는 것이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고 있는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그 확신을 자신이 누려봤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주고 있습니다. 동전 몇 입, 그 세상의 기준에 당장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그것에 자신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감격,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그 하와로 인해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악은요, 이 당연한 것,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분명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가은, 아들아, 딸아, 나는 없지만, 부모님, 나 돈 가진 거 많이 없지만 내 안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라 라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한마디 말이라도 하시면서 이 교회로, 이 생명의 자리로, 이 감격이 있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 못 주었습니다. 없을 뿐더러 못 주었습니다. 없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 그 감격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였던 그 감동들을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때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 주변에 힘이 없어서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무기력한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여져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